구약성경 97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등장인물이고 주인공입니다. 아하스 왕의 아버지는 요담이고 요담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도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유다의 제10대 왕이 10번째 왕이 우시야입니다. 16살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BC 791년부터 739년까지 52년간을 재위를 한 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유다의 왕들 중에서 선한 정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재위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50년, 30년 이렇고 악한 왕들은 극히 재위 기간이 상당히 짧지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52년간을 재위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을까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초기 시대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주변에서 에워싸서 이 유다를 해롭게 하는 나라들을 전체적으로 전쟁을 해서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겼던 왕입니다. 동쪽에는 에돔, 서쪽에는 블레셋, 남쪽에는 아라비아까지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와 국방을 든든히 하고 지경을 지켜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우시야 왕의 특징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경계를 아주 든든히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많이 세워서 아주 국방도 튼튼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농사를 부흥시켜서 경제도 활성화시켰던 이런 왕이었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 재위 기간 54년에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주 탁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했던 우시야 왕이 그의 재위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데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 우시야 왕이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의 일이 따로 있고 선지자의 일이 따로 있고 그 유다인은 제사장의 일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하는 역할을 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붓게 되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왕은 또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죠. 각각의 일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에 몫을 하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분향하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스스로 분향을 하겠다고 하다가 그만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이게 우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노년에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시야 왕은 별궁에 들어가서 그의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아무도 볼 수 없고 거기서 유폐되어서 있게 되죠. 결국은 그가 죽고 난 뒤에도 조상들의 묘실에 같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저주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진 왕으로 세워지다 말년에 그만 그렇게 별궁에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왕으로, 그가 우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문둥병이니까 정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담이 함께 나아가서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섭정왕이 됩니다. 그게 11번째 왕이 요담이에요. 자, 요담이 바라봤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잘못했더니 문둥병이 들어서 인생을 완전히 망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담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도 잘못하면 하나님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잘못된 결심인데, 내가 절대로 내 평생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않겠다. 멋진 결심이겠죠.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는, 유다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 왕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작정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나라가 통째로 타락하게 된 거죠. 지도자가, 리더가 가정에서는 가장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은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평생 동안 살아온 신앙의 모습을 계속 눈으로 지켜보았었죠. 그래서 요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에요. 백성들은 망했을지라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지라도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제11의 왕으로 올라왔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이에요.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20살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4년간 부친 요담과 함께 섭정왕으로 있다가 16년간을 재위하고 죽게 되죠. 그러니까 전적이었던 할아버지 우시야 왕보다는 훨씬 반도 못 미치는 그런 정치를 했어요. 이 성전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재위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아버지가 성전을 몰라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찌감치 잘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인생으로 출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보이는 나라 중에서 강력한 나라가 그 당시에는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저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수르가 가진 종교가 무엇인가, 그래서 아수르가 믿었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가지고 와서 그 몰렉 신을 섬겼는데, 몰렉 신은 자신의 아들을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신에게 태워서 없애서. 그래서 그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몰렉 신을 섬기기도 했던 이런 영적으로 아주 부패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에는 상당히 열을 올렸던 영적인 일에서 완전히 부패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께 안 나가니까 그것도 타락할 조짐인데,
왕이 또 모든 우상을 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백성들이 전체 다 우상을 섬겼던 이런 나라였어요. 자기 스스로 우상을 찾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에 있었던 아람 나라의 신들도 데려오기도 하고 아수르의 신들도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신들을 잡동사니로 섬기기 시작했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길 때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렇게 패키지로 섬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면 우상 섬기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뭐 합니까? 사주도 봐요. 사주하고 신을 섬기는 것하고는 다르죠. 근데 사주도 봅니다. 타로도 합니다. 절에도 가요.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앱에도 깔려 있죠. 오늘의 운세. 그것도 살펴봐요.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것도 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대해서 경계가 없어요.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한 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다 포괄적으로 패키지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렇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 가지 신들을 잡다하게 다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잠가버렸어요. 아주 못질을 하고 데모질을 해서 성전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기구들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산당을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도록 산당을 세우고 산 밑에 그리고 큰 나무 밑에다가 다 우상을 섬기는 분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인생에게 징계를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때로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해서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 죄송합니다. 우리 6장 11절 12절에 한 장 앞에 6장 11절 12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를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쳐서 우리가 왜 복된 날 행복했던 그날들을 우리가 잊었을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섬겨야겠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징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과정에 BC 731년경 북쪽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 그리고 아람 왕이라고 하는 아람 왕 느신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공격해 오기 시작했어요. 자, 7장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7장으로 넘어가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 베가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되었다.
숲이 바람에 뭐 어저께 바람 많이 불었죠. 뭐 그냥 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계속 바람이 부는 것 같으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을 할 때 이 기생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하죠. 모든 백성들이 간담이 물같이 녹았나이다. 흐물흐물해져서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 흔들림 같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다. 이 이야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공격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시의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었던 스알랴습과 함께 더불어 이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 전달한 내용이 4절입니다. 같이 보게요. 시작. 예, 아람 르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 이거 별것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다. 시골에서 여러분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죠. 불을 떼면 나무를 그 깊은 곳으로 이렇게 밀어넣기 위해서 부지깽이를 씁니다. 부지깽이 좀 단단하고 이런 것들을 쓰죠. 이 부지깽이를 계속 쓰다 보면 이 부지깽이가 불에 들어갔다 붙기도 하고 또 꺼지기도 하고 불에 붙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서 이 약해요. 거의 뭐 숯도 되고 안에는 나무가 덜 탄 게 있지만 밖에는 숯이어서 약합니다. 그래서 때리면 그냥 뚝뚝 부러져요. 이게 두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니니까 너는 거기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왔을 때 마음이 두렵고 마치 살림이 바람에 부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기 믿음이 전혀 없던 왕이에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의 왕이었지만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앙이 없으니까 믿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막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7장 9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9절요. 시작. 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연결하는 두 부지깽이처럼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굳게 믿는다라는 말, 이 말이 히브리어의 아만이란 단어예요. 이 워드 게임 같이 이렇게 워드플레이 같이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아재 개그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재 개그 같은 걸 주셨어요. 여기 보면 굳게 믿는다라는 말이 아만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쪽에 굳게 서지 못한다 이 말도 아만이에요. 그래서 앞에 로라는 말이 있는데 로는 히브리어의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 아만 로 아만 똑같죠. 앞뒤 거꾸로 해도 아만 로 아만 뭐 뒤집어도 로 아만이에요. 로 아만 하면 로 아만 한다.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못하면 흔들리리라. 굳게 믿지 못하면 너희가 낙심하고 절망하리라. 로 아만 하면 로 아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만하지 아니하면 아만하지 못하리라. 이게 아재교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람 왕이 안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말씀 한 번 듣는다고 믿음이 갑자기 뻥 생겨난다면 뭐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겠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령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 돼요. 이거는 교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나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렇죠? 이거는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이 아하스 왕이 평생을 믿음 없이 살았던 왕이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아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참아오며 견디며 수고하고 애썼던 그리고 주님을 끝없이 믿었던 그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믿음이 딱 정립한다고 와서 여러분 기합을 쓴다고 이합한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암만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먼저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거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평강이 없어요.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을 불쌍히 여겨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정말 지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죠.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그래도 내가 유다를 건져내리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 도무지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저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올라왔는데 그것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증거, 징조를 너 구하라. 그러면 그 징조를 내가 주겠다. 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해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10절 11절로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네. 이 보니까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징조가 어떤 징조든 좋다는 거예요. 무슨 징조 네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그 징조에 대해서 반드시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기적으로도 우리 속에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 전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잘 마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풍노도와 같이 계속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니까 그 가까운 나라에 있었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와서 거짓으로 이스라엘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부터 왔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물깃는 자로 또 나무 패는 자로 종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 족속은 살려주리라. 그렇게 해서 살려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바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던 부족이었어요. 어쨌든 이들은 거짓말을 했지만 어쨌든 그 거짓말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옆에 봤던 가나안 족속 중에서 특별히 아말렉이 올라와서 기브온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올라와가지고 칠 때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족속을 쫓아가서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1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12절, 13절, 14절인데요. 이때 그들을 쳐서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전쟁하는 기간이 싫어지니까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려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위험에 처하자 아모리 족속을 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그들과 전쟁하는데 해가 뉘엿뉘엿지니까 진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해야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태양이 그냥 해가 지다가 멈춰서 버렸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두 사람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또 달랐어요. 참 아이러니죠. 이 아하스 왕은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지 몰라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BC 701년에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스루 왕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 군대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쌌어요. 그리고는 에워싸서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성 밖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유다 백성들아 들으라 말이죠.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28만 5천 명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조롱해요. 그리고는 편지를 써가지고 말이죠.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빨리 항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앞에다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들어주리라. 그리고는 그 다음날 해가 났어요. 새날이 밝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 군대 진영에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죽은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시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헤립 왕이 자기 철수합니다. 군대가 없죠. 부관 몇 명 데리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올라가죠. 자기의 땅 니느웨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다가 아들 둘이 반역을 함으로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처참하게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건들이 그대로 비참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을 병이 들게 됩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죽을 병이 들어서 너는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하고는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고는 돌아섭니다.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직 성문 밖으로 다 걸어 나가지 못할 때쯤이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야 너는 죽고 살아나지 못하리라 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순간 고개를 돌려 가지고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구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깐 기도한 거죠. 이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아직 왕궁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켜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그를 살려주리라. 그래서 와서 다시 돌아와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신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게 살려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내가 살려주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징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표를, 징표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가 징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징표가 뭐냐면 해가 이렇게 지죠. 해가 이렇게 저겁니다. 근데 이 해 일형표가 쭉쭉쭉 이렇게 지죠. 뭐 3시, 뭐 6시, 뭐 12시, 3시, 6시, 9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해 일형표가 15도 다시 뒤로 돌아가기는, 앞으로 가기는 쉬울지 몰라도 뒤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이 시간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던 지구가 다시 15도로 바꾸어서 돌아간다는 건 여러분 누구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슈퍼맨 1에서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15도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해 일형표가 15도를 다시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사야 38장 8절에 보니까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너도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 징조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높은 것이든지 낮은 것이든 어떤 것인지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요, 시작. 아하스 왕의 생각에 야, 차라리 징조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거고, 아, 됐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했으면 됐지 뭐 징조를 구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징조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악인데,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징조도 구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징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셨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의 믿음 없음, 그리고 너의 완고함, 너의 믿지 아니함, 이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리라, 하나님의 일은 시행되리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징조를 주셨는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하스 왕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직구를 하나 던져버렸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메시지를 주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 해가 아열론 골짜기에서 한나절을 떠 있었던 것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리라. 히스기야 왕의 해 일형표가 뒤로 물러가는, 10도나 물러가는 징조를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가다가 거꾸로 간 거죠. 이것도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을 내가 능히 이기지 못하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처녀가 잉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탄생될 것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역설적으로 오늘 아하스 왕에게 던져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나셨죠. 창세기 여러분 17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100세에 내가 자녀를 낳게 되리라. 아브라함 나이가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100세에 내가 자녀를 낳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100세 된 사람에게 자녀를 낳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사라의 나이가 90세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100세가 다 돼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리라 웃었어요. 하나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듬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이름을 붙입니다. 야, 너는 믿음의 자녀니까 너는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요한이 아니야, 너 웃었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리라. 이삭이란 말이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 이렇게 부를 때마다 뭔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웃었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서 웃었어. 이삭. 이삭이에요. 자, 이걸 우리는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르죠. 기적이라는 것은 시행자가 없을 때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미러클이라고 하죠. 어쩌다가 된 거예요. 시행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행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일, 그래서 이적이라는 말을 쓰죠. 마리아가 남자 없이, 남편이 없이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합당하게 맞아야지만 사람으로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 이래로 사람은 죄악 가운데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죄를 지었죠.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 가운데 치우친다가 되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밥 먹듯이 짚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듯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딜레마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 하냐면 하나님이시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고통도 없을 거고 아픔도 없을 거고 굶주림도 없을 거고 배고픔도 없을 거고 외로움도 고독감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딜레마예요. 사람으로 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오시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외로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궁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픈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고통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되어야 되고 하나님도 되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뭐로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너무 고통일 때문에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깃들일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이 이런 고통, 외로움의 고통, 배신당하는 고통을 주님이 다 겪으셨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너무나 그 고통, 아버지에게서 떨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 심각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복합적으로 우리 속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탄생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셔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여기 있죠.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죽으실 때 사람들은 걱정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크레토스에서, 우리 파라라는 말은 영어의 옆에라는 뜻이에요. 우리 옆에 서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낙심할 때도 낙심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절망할 때도 절망에서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내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 그 소망을 내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내 옆에서 늘상 응원하시고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니가 우리에게 그보다 못한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홀로 스스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숨이 넘어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침이고 결정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